기도를 하고 일단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리 유태현 집사님, 유태현 집사님 맞죠? 예. 원태 집사님 아니죠? 유태현 집사님이시죠? 예. 아니 우리 기도하고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성령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 거듭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 죄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하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타프라는 이야기, 이게 죄라는 이야기거든요. 죄. 근데 이건 히브리어로 그런데요.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요. 바라바시스가 있고, 파라티토 있고, 하마르티아 쭉쭉쭉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짓는 것도 죄,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죄, 모든 게 다 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뭐냐? 이거 가져가세요. 집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목사님 가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염치가 좋습니다. 잠깐 이게 이거 두분 다른 분 오시면 저기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을 딱 닫아주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죄는 죄가 처음 나올 때는 죄라는 단어, 하타는 단어가 나오는 4장 7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나 사실 죄는 3장에서 이미 저질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뭐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성경적 정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는 나쁜 짓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죄라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게 죄라고 해요.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설명이 돼요. 만약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은 그래 뭐냐? 어떤 성질로 보게 돼요. 성질로 보게 되면은 본질이 그러니까 죄인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거기에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죄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이 그 속에 있어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러면은 그 쇼가 돼요. 왜? 땀 흘 걸 뻔히 아시면서 땀 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땀 흘게 해놓고 땀 흘게 하시는, 그러면은 땀 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땀 먹은 다음에, 땀 먹으니까 그 다음에 너를 갖다가 구속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너희 죄를 사한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쇼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그래서 죄를 보려면요, 이 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니까 그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민석이 때문에. 다 같이 오케이. 죄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 중에는 보면 말이죠. 죄의 그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밖에 죄가 없어요. 아담은 결코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죄를 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살인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가 아담의 죄하고 같은 종류냐?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오리지널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뭐냐?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요.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죽고 죽는데, 모트 때무트예요. 모트 죽는다, 죽는데 두 번 죽는다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12장 5절 지나가면서 뭐냐면은 죄를 다시 구분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같이 짓지 아니하는, 아담의 죄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죄가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지어져가지고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원죄라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이게 원죄다 자범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죄를 아담이 짓고 났더니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라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오리지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아니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네가 죄는 끝난다.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인류는 한 아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아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게 바라바시스. 그래서 그 바울은 바라바시스라는 아담의 죄를 바라바시스라 했고, 또 파라피트는 바라바시스 같은 거예요. 파라피트라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라는 말이 뭐냐? 파라메딕 하잖아요. 파라메딕. 그죠? 의사는 이 유사의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파라바시스는 베이스 길이 있는데 가다가 고의로 이게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마르티안이 하타라는 것은 관역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갖다가 이거를 신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부족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는 말이죠. 간단하게 나한테 잘못하면 죄예요. 우리 사회에 잘못하면 죄예요. 오늘 목사님 그 말했죠. 집단적 가치관이 되어버리면은 히틀러 시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정당하게 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를 가지고요. 이방인들은 불수식으로 생각했다. 자기네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왜? 표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자기들 표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하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표적을 찾는 거예요. 다시 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랬죠. The dark of sense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뭐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감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감각이 있는 것이 그것이 감각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sense of the dark, the night of sense, the night of soul and spirit이에요. night of soul과 spirit이 깜깜한 거예요. 왜? soul과 spirit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왔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은 표적을 맞추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제가 죄에 대한 용어를 초기에 죄의 성질적인 용어, 그 다음에 그 성격에 따른 분류, 무슨 분류하면서 제가 신학적인 거 쫙 넣었어요. 이걸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일일이 쓰려면 끝이 없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구약학자여, 분명히 성경에 정통한, 곧 또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자입니다. 율법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트라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 바울만이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조영기 목사,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때 무슨 수상이 외놓은 있던 수상이 있죠. 6.1 전쟁에 있었을 때 있던 다이안 장군이었나? 다이안 있었나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대. 이스라엘 앞으로 복받고 잘 될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써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바울도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니 따라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다이안 장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 맞는데 바울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이게 제일 실수가 뭐냐.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방인에 전한 게 최대의 실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죠.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태어나기는 다수에서 태어났으나 이승에서 자랐다 그래요. 이승이 어디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정통 바리새파의 훈련을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가말리엘이 나중에 베드로들이 사도들이 막 예수를 전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둔다 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들어와 그러잖아요. 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으로 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오지 않았다면은 곧 없어질 거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밑에서 자란 바울이 분명히 토라와 하나님 명령을 볼 때 사도들이 전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분명히 사교예요. 왜? 자기가 알았던 율법과 자기가 알았던 성경 해석을 갖다가 자기 평생을 배워왔고 훈련받았던 자기의 법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이건 틀림없는 사교라 하기 때문에 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 말씀이 쫙 연결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진짜 양심이 학자적 양심이죠. 잘못했구나 하고 예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가 왔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뿐만 아니라 학문적뿐만 아니라 자기 배워왔던 모든 지식에 대한 것이 딱 맞아졌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섰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너희들이 표적을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표적, 그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을 쏘니까 너희들 평생에도 죄인이라. 짓는 거라고는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질이 죄수의 가리.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신학자들이 해나가면서 하나님 한번 범죄하고 난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보는 게 전부 다 인간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냐 뭐냐면요, 인간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인간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 만드셨다 할 때 그걸 그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왜? 그런 육적인 삶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면은 그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로봇처럼 안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성경 전체를 흘러나는 게 뭐냐면요, The dark of 뭐죠? 어? Night of sense, Night of darkness요. 아까 우리 집사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죄와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욥이 얘기했잖아요. 욥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게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욥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기 양심에 따른 교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예라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바르고 그분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인한테는 복을 주시고 악인한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까 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기 지식하고 관계가 또 틀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그 똑같은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욥은 그래도 욥은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죠.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지만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욥도 무한정 흔들렸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해서 욥은 지켰을 때 그때 욥기 38장 지나서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서 그때 욥이 한 말이 내가 예전에 귀로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The night of sense, night of soul, night of spirit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하며 삽니다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자체로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왔을 때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져요. 제가 똑같은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 이 말을 갖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울도 그런 고통, 욥 이상의 자기의 평생 겪어왔던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과감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핍박을 했는데 돌아섰고 욥은 자기 평생에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응답받은 건 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욥 같은 경우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요 다음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정리할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땡이다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라 말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로 되어 있는, 완료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현재로도 되어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미래도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샘플의 가장 확실한 샘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존재. 누가 있죠? 에녹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 하나님과 동행은 뭐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은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 지금도 동행, 앞으로도 동행,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요업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매일 드렸어요. 동행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 일에 가서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뭐죠? 계속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친구들 와서 네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가다가 길에서 이제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포기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죠. The Night of Soul 같은 그런 속에서 넘어져 신앙에 떠난다. 신앙이 안 떠난 거예요. 요번.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돼요. 하나님 결국 만난 거예요.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었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죠? 구원 얻었으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요. 자, 내가 딴 길로 가다가요, 아담처럼 파라바시스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야, 당신 구원 얻었는데 말이야, 당신 그렇게 살아? 구원 얻었으면 율법대로 살아야지. 성경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지. 살아?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찾아가면서 좋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물길로 휩쓸려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종국에는 하나님 쪽으로 관심만 덜어 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우리가 잘못 배워갖고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사느냐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사느냐? 아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가 분명히 믿었던 길로 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길이 아니고 딴 길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만세전에 날 택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세전에 자기는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하고, 그 바리새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갔던 그 철두철명의 간 길을 보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 철두철명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섰잖아요. 그죠? 돌아서서 간 그 길을 올 때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한데 아니요, 이뤘다 한다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뿐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당신 그렇게 사냐? 성경 말씀대로 사냐? 우리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윤창중 씨가 저렇게 사건을 자기가 일으켜도 예스요. 왜 예스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가다가 빗나가요. 빗나가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녹 시대는 그때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내가 벗어나도 다시 내가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 실수를 해도 내가 이 길에 서 있는 동안 다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 그 길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구원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 성경에 대한 것을요, 이 표적을 바로 보면은
표적을 바라보면 우리가요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 표적에 대한 것을 잘못 혼동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게 무슨 자료가 있냐면은 이 자료예요. 제가 드렸던 자료에 사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죄의 문제. 인간의 죄 사죄의 문제. 이걸 사죄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가 썼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존 스타트.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의 근본 진리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요 사죄의 사죄의 문제라는 얘기에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은 이 클래스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무주머래. 제가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제가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약 한 8배나 더 많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어요. 그거 딱 보셔야 돼. 근데 안 보신 거. 이 자료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사죄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사죄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당연히 사죄해 주셔야지. 뭐 우리가 뭐 꼭 뭘 하나님께 드려야 사죄해야 되냐? 사랑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네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날 세상은 죄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고 죄의 문제를 사회 현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뭐냐? 죄의 문제를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근본 존재의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질병이 들어서 사람이 병을 고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는 책임감을 나로부터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인간이 죄가 없다는 그러한 자격이 들어버린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주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대화하면 나아가야 할 존재가 나는 아니야.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내 스스로도 살고 사회는 그 사람들 질병 치료해주면 되고 이런 조로 만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인간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를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분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만약 인간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나는 병자로 만들어버리면 뭐냐면 인간 실존의 의미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왜? 그거는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있잖아요. 이성 없이 책임 없이 무조건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얘는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용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가 저질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쓸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는데 병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요, 참 현재 지금 우리 세상에 보는 눈이 이분은 영적인 눈으로서 사회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냐? 다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죄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려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아니하니. 예, 그게 뭐가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있죠. 예? 불법이 뭡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불법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죄를 지은 거죠. 별, 예? 죄. 불법이 죄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시세요? 불법. 예? 법을 어긴 거다. 법이 뭡니까, 근데? 예? 정해놓은 거. 이게 사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이, 이 한자로 말해 물이 흘러가는 게, 그죠?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게. 우리가요, 저는 이거 정말, 그래서 유학자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유학자들은 절대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경전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손에 있으면서도요, 실질적인 문제에 딱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그럴 때는 성경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법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면 불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자예요. 지금 말세에 배교하는 게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나 그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떠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거 아시죠? 공공장소에서 전도지 가지고 메가폰 들면서 전도를 하면 있잖아요. 경찰에서 잡아가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요, 불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갖다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표적이 뭔지는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법은요, 이 바울은 율사죠, 율사. 법관입니다, 법관. 검사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이 검사, 변호사가 자기가 받았던 법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입니다. 또 구약 중에서 어디예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 전부 다 거부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갖다 바꿔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결혼의 문제도 정의를 했는데 꼭 성경의 정의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전부 다 불법이 횡행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합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세상 법으로 보면 합법이라니까. 그게 왜? 국회에서 의회에서 만들고 했으니까. 그러나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었던 인간이 오늘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 22절로 23절로 들어가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322페이지입니다. 322쪽.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그래 되어 있죠. 생명나무 열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명나무도 따먹고. 예, 생명나무 거기에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원어에도 그런 열매가 들어있어요. 그럼 원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무 실과 나무 실과. 아니네. 없어요. 그거 없네. 메에츠 카하임이니까 생명나무도 따먹고, 예, 생명나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실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성경에는 끝까지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렇게 나와요. Anyway,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로부터 나는 걸 갖다가 먹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와야지, 창세기 3장 22절에 와야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름이 요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요건 생명나무다, 나무 정해진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냐? 영생이 무엇이며 구원이 뭐냐? 그럼 우리 분명하잖아요. 그죠? 영생과 구원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문제는 가능하죠. 생명나무가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좀 에덴에 가서 따먹으러 갈까요? 생명나무 먹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가 뭐냐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다 보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쭉 그 생명나무가 성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또 생명나무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 얘기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3. 이게 22, 23, 24절로 보면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했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가 에덴에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생명나무 길을 이게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그룹과 화염과 불칼로 두루두는 불칼로 이렇게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스스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이미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이 뭐 하나님과 또 소유시고 절대 아닙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자, 여기를 막아버렸으면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죠? 케로빔이라는 천사예요. 천사 이름입니다. 세라핀, 스랍과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그럼 생명나무 요걸 따면 그럼 이때부터 쫓아낸 인간인 이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이 인류의 비극은 얘기예요. 생명나무. 그런데 인간은 어째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은 소유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생명나무를 따먹은 길은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승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은 누가 내줘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실과를 따먹고 생명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예수님은 이 가는 길이에요. 그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를 따먹는 길, 생명나무 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됐죠. 그러면 법대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런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베드로 이야기는 뭐를 근거했어요? 법을 근거해가지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죄라는 문제가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요, 사람, 이 사이는요, 법이 있어요, 법이. 이 법을 어기면은 죄가 나오는 거죠. 자, 법인데, 이 법을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 죄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요, 법이라는 것도 온통 그냥 헷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으로 하느냐 행위냐, 믿음이냐 아니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신 분 읽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그죠?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은혜로 나는 가는 거지 뭐 율법을 지켜서 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바울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자,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31절, 30절 31절, 로마서 3장 30절 31절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사귀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믿음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죠. 네.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성경에 쭉 보면은 계속 율법의 행위는 이거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의 잘못이면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했단 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죄의 문제 얘기했을 때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든 자로 만든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울처럼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흔들릴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 했을 때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또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토라라 해가지고 쓰나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죠? 법, 하나님의 법.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고 그래요. 또. 저 법에 대한 개념을 바울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정통했고 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바울을 써서 법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법학자를 써서 법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은 뭐냐면요. 헌법과 같은 법의 정신이에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인데 그 법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요.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의 정신만 이야기해놓고 나면은 법의 정신만 이야기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명. 이거 갖다 미tz바라 그래요. 미tz바. 이걸 갖다 토라라 그래요. 법을 토라. 이걸 미tz바라 그래요. 계명이래요. 10계명. 제 이런 하나님 저 10계명 나오죠. 계명은 계명을 나가면 계명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딱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라는 이 법은 계명으로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이거를 지금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뭐냐면은 토라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 이거를 또 바울은 다시 설명하는데 율법의 행위는 요 밑에 단계를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계명은 이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계명이에요. 그죠? 시키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 했으면요. 율법이죠.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이 계명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 왜 다른 신을 내 앞에 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 있으면은 이게요. 규례가 있어요. 규례. 그리고 규례와 명령. 그치 명령이 아니고 규례와 법도.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거를 토라도 법했다, 또 법도를 했다가 규례를 했다가 법도를 했다가 계명을 했다가 명령을 했다가 혼합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너무 너무 헷갈려. 여기는 뭐냐면 규례라는 게 뭐냐면요. 호크라는 이건 미스파트예요. 미tz바에 대한 미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바알 미tz바라죠. 바알 아들이라는 얘기죠. 바알 미tz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명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정될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바알 미tz바를 계명의 아들. 미tz바 결정이랑 틀과 똑같은 미tz바예요. 13살 때 네. 그게 미tz바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아니 그 장소 있잖아요. 미tz바에 모여서 뭐 그 장소의 이름이고 그건 미tz바. 근데 같은 나 그거 확인 안 해봤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는 그 해석이 미tz바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사디키라는 게 있고 사메크도 발음이 날 때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미tz바가 사메크인지 이건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Anyway,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건 미시파트가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게 되면요.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 했을 경우에는 네가 한 벌에 뭐 5배를 갚아라 뭐 갚아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요 계명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다시 풀어서 쫙 정리하는 것이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가. 그 다음에 규례는 뭐냐? 이거는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건 영원한 규례다. 이건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6월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6월절을 규례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데요? 가 없어요. 그건 너희들이 모르지만 일단 끝까지 지켜.
근데 그걸 지켜도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 그러나 이 미스파트는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남의 소를 훔쳤을 때는 몇 배를 갚으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소가 도둑질하는 소가 주인을 받아 죽였어. 그러면 도둑질한 거에 아니면 이 소는 살해난 소니까 그 소 주인한테 가서 저기 배상을 받아내야 돼요. 애매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명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법률이죠. 요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요. 재판관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재판을 했던 그 율법과 토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거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렇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계열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요. 그 다음에 내려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야 할 때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미tz바라든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법도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쫙 나열해 놨던 것처럼 유대민족들이 요때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있고요. 율법은 결코 어길 수 없다는 그 의미가 틀려요. 근데 헬라어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노모스예요. 노모스. 똑같은 노모스야. 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죄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헬라어 노모스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바울은 이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때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걸 뭐냐면요. 전통이라는 전통.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는 뭐냐? 그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율법의 전통을 통해서 할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할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할례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합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요.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뭐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 안식일을 할 때 자세히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잠깐 지나갔어요. 잠깐 지나갔는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원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당신네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할 때 안식일이라는 안식을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는 양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다 그건 미스파트에 따라 다 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규례에 대한 전통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조문으로 딱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우리를 범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오후 3시면은 3시에는 양을 잡아야 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못 오는 사람은 마치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예배 시간에 차가 늦어가지고 못 들어 문 닫아버리게 예배 못 들게 하는 거죠. 그 예가 보기가 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본래 그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쳤다. 분명히 지금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보살피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제 고르반이라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고르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바친 게 됐다면 부모도 도와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뭐냐? 고르반이라 딱 해놓고 고르반이라 한다면은
그 성전에 바쳤던 물건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는 걸, 이게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난다면은 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얘기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예를 들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 보고 좀 먹을 거 달라니까 아히멜렉이 다른 떡은 없다. 그 성례를 드리고 나 물려낸 떡밖에 없다. 그러면 그날은 분명히 안식일이 아닌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물려냈다 했으니까. 그죠? 안식일 날은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그 물려낼 수 없어요. 안식일 끝나야 그걸 끄집어내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안식일에 대한 예를 안 드세요. 안식일에 대한 예를 안 드시고 제사장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그때 안식일이라는 예가 없고요. 거기에 대표로 되는 예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대제사장이에요. 그때 아히멜렉이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성군이니까 다윗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절대 이를 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그 이를 달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이 한 게 어떻게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뭔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짜장면은 되고 짬뽕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냐,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night of sense, night of spirit이 없어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요, 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 법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법을 혼탁하게 만든 거기에 우리 속에 살면서 뭔가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바울의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서로 상반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표적,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그 타겟을 가지고 내가 벗어난다는 것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못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실수해서 다시 돌이켜서 가는 그 길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얻었고 지금 걷고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성령이 그 길로 가게 된 그 길에만 있으면은 네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네가 그 길에 다시 돌아와서는 성령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나 죄를 지었을 때는 네가 죄를 자백만 하면은 곧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센스가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 사하시고 다시 고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고 구원 완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 없이 다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한순간에 실수를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더라도 내가 그 길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센스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지키는 중이라는 거예요. 클리어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법이라는 nomos 하나밖에 없어. 근데 희한하게 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는 하타라는 죄가 하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때는 그 모든 어떻게 쓰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을 어떤 언어를 통해서라도 더 자세하게 나타내려고 정리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한 이 행위가 뭐냐면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이 타겟을 전부 다 하나님의 타겟을 맞추는데 이 하나님의 타겟이 뭐냐? 바로 토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법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이 성경이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야. 아니면 이 성경은 사본에서 다 틀렸다. 온갖 것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불법의 자녀예요. 불법의 자식입니다. 이 자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이 영생이라는 뭐냐? 곧 생명실과를 따먹는데 생명실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 생명실과를 가는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비교가 있어요. 칼빈주의 강령과 알미니우스의 강령이 있거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여태까지 인간의 본론에 관해서 말이죠. 본론. 인간의 본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서 신학 사상 속에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마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유대인과 바울이 아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던 거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믿음 이 자체가 뭐냐? 온전한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죠?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갖다가 폐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지킬 길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가. 이방인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미스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민족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뭐냐?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 조상이 지켰던 것은 그렇게 지켜서 이스라엘이 돼야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말했던 율법이 있을 때냐 없을 때냐는 거예요. 없을 때가 아니었느냐? 그럼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냐? 그럼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우리 율법을 그 주어져가지고 할 일을 받게 하고 이게 바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건데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자꾸 말씀 속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다시 퀘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비교 할 때 우리는요 전부 다 칼빈주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칼빈주의를 하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에 대해서요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또 칼빈주의 중에서도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분명히 하잖아요. 그럼 일단 혹시 잊어버릴까 싶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예수. 예수는 생명나무라는 길이요. 생명나무는 성령.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그럼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는 구약은요 전부 다 영적인 사실을 가시적으로 썼죠. 그래 생명나무라는 보이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얘기했지만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을 먹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는요 구원을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없어요. 어떻게 왜요? 왜 얻을 수 없습니까? 왜요? 자,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 하시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카라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는 데 되어 있잖아요. 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한 번 구원은 영생, 한 번, 근데 여기서는 한 번 얻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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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4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켜요. 자, 생명나무, 먹었는데 또 이룰 수 있다면 생명나무 길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영생을 얻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쫓아내시고요. 생명나무를 못 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도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불칼과 지킬 필요가 없죠.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생명나무 네 마음대로 따먹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못 따먹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못 먹게 딱 막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의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니 그 맞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한 번 내가 생명 실과를 따먹으면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실 때 그러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나하고 끊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이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 생명실과를 먹으면 영생이다. 한 번 먹으면 영생이다.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 영생을 이룰 수 없다. 증거가 뭐냐? 한 번 먹으면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번도 못 먹게 그 길을 막아버렸다. 못 오게. 근데 나중에 이 길을 예수를 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들교로 들어와서 영생의 생명 실과를 따먹게 한다면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일은 없다. 내가 떠날 수는 있다.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 행위로 구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요, 오늘 시간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 끝나는데, 마지막 제가 나눠드린 자료 뒤에 총 정리하면서 성경적 단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정리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문제도요, 무슨 믿음이냐? 그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3절을 볼 때 분명히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들어갔을 때요. 이게 결국 구원. 잠깐만요. 예. 그러면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 그 생명의 관,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돼 있네. 예. 생명 열매라고 돼 있는데. 어디가요? 생명의 강인데요. 거의 2장 10절에.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생명의 열매 아니에요? 아니 생명의 강에 예? 생명의 면류관. 그건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나중에 생명을 얻었을 때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는 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해서 그 승리체 다시 거기가 아니 열매가 아니고 그게 관이요. 디아뎀이라는 관이 있고 왕관에서는 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옛날에 월계소에 월계관을 세웠잖아요. 그 관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월계소 관인가 왕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돼.
알았다가도 하다 보면 오래되면 잊어버려. 그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관이 달라요. 자,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거기에 체크를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면요. 칼빈의 칼빈의 5대 강령이 뭐냐면은 튤립입니다. 네? 튤립이거든요. 튤립이 뭐냐면은 토탈 디프레비티 TULIP 가지고 TULIP 튤립이라는 으로 정리가 돼요. 칼빈주의가. 칼빈주의 정리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간이 나니까. 그 칼빈의 5대 강령은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예요. T예요. 그 다음에 U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시켜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는다 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속죄. 이 속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예요. 믿는 자들만. 그렇죠. 아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겠다고 한 자들만 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게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는 자기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잡아 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로 정해진 자는 구원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일에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기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자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내 구원시키겠다고 한 자는 인간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끝까지 끌견자죠. 끌인. 견고하게 끌어서 종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토탈 그 칼빈의 튤립 원리예요. 근데 알미니언의 5대 강령은 딱 이 반대야.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인간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좀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스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적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편적 속죄는 뭐냐면요. 믿는 자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다음에 obstructible grace라 해가지고 방해받을 수 있는 은혜. 그건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퍼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 내가 거부해서 내가 안 믿는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falling from grace 뭐냐면은 은혜로부터 타락이에요. 한 번 구원 얻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어요? 알미니안주의도 이거 일리가 있고 이거 칼빈주의도 그렇구나 이거. 그렇죠. 네. 알미니안도 일리가 있고 칼빈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그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체크를 하는데요, 체크를 지금 창세기 3장 23절 22절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인간은 스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어디 투표하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나. 다 맞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아니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갖다 전해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지금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사실 변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와 저기 우리 그 아담과 하와 그 시절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건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살아요. 예. 자, 지금 3시. 자, 지금 3시 5분이 됐거든요. 자, 숙제 드릴게요. 숙제. 이제 끝내야 되니까. 숙제 드렸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331부터 335, 336,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 켈빈이 지은 제5장 성경적 증거라는 게 있어요. 제5장 성경적 증거. 자료 중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걸 보시면, 이걸 누가 썼냐면 켈빈이 직접 쓴 거예요. 켈빈이 예정에 관해서 자기가 직접 쓴 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니, 사제의 그게 아니고, 제5장 성경의 증거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했죠. Concerning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해가지고, by John Calvin이에요. 요한 칼빈.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서 편역을 하는데, 칼빈이, 이건 예정에 관해서 칼빈이 자기가 쓴 책이에요.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에 관한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걸 정리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를 하고 창세기 1, 2, 3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붙들으시되 이 귀한 시간과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 내렸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초점을 저희들이 바로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할 때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지금 팜플렛 나한테는 묻는 거야. 정어지겠어요? 지난주에 저번 주 못 받았어. 저번 주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한 보를 이 안에 있어요. 예. 그 안에 한 보. 이게 그런 사람 너무 억울한데. 아니 나 그게 걱정이 돼서 아니 우리 엄마한테 살짝 들었어. 아기 참 소리 받겠다. 그냥 밀어. 좋은 걸 밀어.